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8월 18일 금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선정을 베풀다가 애굽왕 바로 느고와의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한 요시야 왕의 두 아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는 요시야의 첫째 아들 살룸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죽은 자는 유다 왕 요시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잡혀간 자는 요시야 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살룸 곧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선정을 베풀다가 죽은 요시야만을 그리워하며 애통해하지 말고 악정을 행하다가 애굽에 잡혀간 살룸 곧 여호아하스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룸은 다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끝에 보면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후반부와 12절에도 보면 그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룸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도 못 되어서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5절에 바로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살룸을 제거한 것은 살룸이 친 바벨론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룸을 제거한 후 그의 동생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은 형과는 달리 친애굽파였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바로느고에 의해 유다 왕으로 옹립된 여호야김은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백성을 무임금으로 왕궁 중건에 동원했습니다. 그는 부왕 요시아의 선정과는 달리 자신의 영욕을 채우기 위해 악행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본문 13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야김의 악행을 언급하며 지적한 후에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린 그의 최후가 동물처럼 비참하게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 매장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야김은 호기롭게 반기를 들다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분석하면 여호야김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죽은 것은 당시 바벨론이 새롭게 부상하고 애굽이 쇠퇴하는 국제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고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 말씀대로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히 세 가지를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시아만을 그리워하며 애통해하지 말고 살룸을 위해 슬피 울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과거에 아무리 아름답게 살았어도 현재 죄악된 생활을 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큰 성공을 추억하고 회상하는 것이든 과거에 쓰디쓴 실패를 후회하는 것이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위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큰 영적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살고 또 언제 죽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성 들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요시아와 아들 여호야김이 전혀 다른 왕의 길을 걸어간 것을 보며 경건한 유산이 저절로 견고한 신앙과 도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즉 부모의 돈이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만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